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격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을 듣는 가는 모든 해방을 얻으려 해서 우리 안에 급박한 완악함과 대적함을 가진 모든 이로 마음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도록 떠나갈지어다.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셨고 그림자로 지금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직 주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름만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만이 시간에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기록은 헬라어로 했지만 예수님은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아니하데렉, 아니하에멧, 아니하하임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다는 아니하하임, 하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생명인데 이 하임이란 말은 어디서 오냐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와서 하야는 being, 존재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alive, live보다는 더 강렬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임을 얘기하는 게 하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죠? 야훼, 유드헤 바브헤, 야훼. 야훼라는 이 이름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야라는 이름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 자체는 그 어원이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보다 더 살아있는 존재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것은 생명의 근원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4개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4개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처음 인간을 위해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인간의 기원을 다시금 설명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가 있지만 2장 4절에 다시금 인간에 대한 기록을 톨레도트, 기원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의미하는 바인데 인간에 대한 기원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말만 등장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런데 2장 4절부터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것은 2장 4절부터 인간의 기원을 다시 설명할 때 자신을 야훼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전까지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인간에 대한 기원을 설명할 때 야훼를 계시하신 것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의미를 계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은 계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야라고 하는 살아있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임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야훼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살아있는 자보다 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존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야훼이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2장 7절을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보시면은 스크린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동물을 지칭할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이는 뭐냐면 하야랑 아주 유사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living thing,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 하이. 그러니까 단순한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물은 하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생명,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한 단어를 더해서 썼냐면 하이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스피릿이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생기가 불어 넣어진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이나 그냥 일반 생명은 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인간을 표현할 때는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인간은 네페시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생기 네페시가 불어 넣어진 생명이다. 요것이 어떤 면에서 표면적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계시를 말씀드리자면 왜 동물이나 생명은 그냥 하이고 왜 인간은 하이 네페시인가? 네페시가 더해진 거죠. 이 네페시는 영혼이나 어떤 생명, 생기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 좀 더 깊은 계시를 주신 게 뭐냐면 인간은 하이 네페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페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지했다는 것이죠. 동물은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살아있고 무엇에 조종을 받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지상 대명령을 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동물과 생명은 인간의 종속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지 인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물과 모든 생명은 인간의 조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자지만 또한 자신의 생명이 야훼에게 속했음을 아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죠.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아담이라는 인간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존재, 하이 네페시. 다시 말하면 야훼가 생명의 근원임을 인간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야훼의 다스림 속에 살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을 벗어났어요. 자신이 이제는 생명의 주체고 생명의 근원임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단순한 과일을 먹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선악의 주체자, 선악의 판단자, 자신의 인생의 주체자,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예언의 말씀이 이것은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 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된 야훼를 버렸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야훼이심을 부인하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됨을 주장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공급자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공급받고 능력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이 땅의 온 생명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됐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연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역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존적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자연은 두려워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죠. 그런데 자연은 두려워요. 환경은 두려워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창조의 원래 원형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속을 받아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 다시금 선악과 이전의 모습, 원형 아담의 모습, 그것은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거듭난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래서 온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형 아담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온 세상의 피조물이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은 언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자연환경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거듭난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회복될 때, 인 크라이스트의 모습이 회복될 때, 그때 온 세상도 자연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환경운동이 절대적 이 해결법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 해결법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 된 야훼를 버리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려고 한 증거가 뭐예요? 이 말씀처럼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먹을 물을 팠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것은 전에도 표현했죠. 인간은 깨진 그릇이라고요. 끊임없이 새나가는 깨진 그릇.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아멘.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새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실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에 그때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존재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존재 자체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명의 근원임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실존이 됐죠. 창세기 1장 원래는 1장 27절과 28절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창세기 3장 19절을 잠깐 볼게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3장 19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주장함에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자신이 웅덩이를 파서 자신이 공급자가 되기를 주장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런 존재가 된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서 자신의 공급함이 되려고 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 이게 뭔지 아세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 다시 말하면 땅에 종속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땅에 종속된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까도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려고 했다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을 제가 전에도 다른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은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처음 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그 가짠치도 않은 물 한 동이 가지고서 예수님께 당신이 목마르니까 나한테는 먹을 물이 있다고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에게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다. 네가 나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이거를 퍼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깨진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우물을,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커버넌트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줘버리죠. 그 율법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 빅 텐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줘서 인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극단 처방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면 어리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죄를 안 짓고 나는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원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적용, 이 펑션이 뭐예요? 기능이 인간에게 항상 주장하는 거죠. 너 모든 것을 항상 행했니?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은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착각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를 가진 자는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10개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613개가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진, 터진 웅덩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종과 저는 터진 웅덩이. 근데 이 웅덩이에서 뭘 도대체 퍼블리싱 한단 말이에요. 뭘 서플라이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공급할 수 있냐 그 말. 우리는 공급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급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야, 다시 말하면 야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야훼가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야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이 땅에 종속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종속된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순하게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인간은 죽음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자, 잘 들으세요. 야훼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원래는 아파르라고 하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 무가치한 것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아파르, 다시 말하면 티끌, 아주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거는 무가치한 거라는 의미예요.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아파르가 돼버렸어요. 무가치한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이 됐냐면 죽음에 종속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뭐냐면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죽음을 이기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므로 죽으심으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옥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지옥문을 이기셨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며. 보세요.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를 받고 자신이 터진 웅덩이가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주장했을 때 인간이 죽음에 종속돼서 어떤 존재가 되냐?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의 마음의 기반이 뭐냐면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사망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목숨이 꼴깍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망권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매번 치유기도 할 때 얘기하잖아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 이런 게 다 죽음의 권세예요. 이 모든 것에 매어서 일생에 매어서 이 모든 걸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인간 내면의 기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복음의 진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번 제가 순간순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은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순간순간 내가 주체자, 내가 독립자, 내가 공급자,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나 중심적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 악함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생기면 어떡하지? 저거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다시 2장 14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시며 카타르기오 헬라어로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존재는 있지만 그의 모든 능력은 무력화되었다. unarmed 카타르기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근데 거짓말밖에 못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허상이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복음 안에서 이 진리를 명심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크리스천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열하자면 여러분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대가와 저주, 악함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나의 대가 지불로서 인정이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나의 것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롭다함을 믿어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2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
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내가 그분의 예수님으로서만이 사는 생명이 되었지만 만일 나의 의롭게 됨을 나의 행위로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돼버린 거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난 자라도 여러분의 인식과 사고방식 안에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이 죽은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에 매우 종로를 타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실존은 여러분의 죽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저주, 악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터진 웅덩이 속에 물을 담으려고 난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야훼로부터 그 공급하심을 받아서 흘려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길래? 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인 줄 아세요? In Christ. 아담은 내가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9장에 콜 아시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세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율법을 던져줘 버렸어요. 그래 해봐. 한번 지켜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작정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개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1계명부터 어기고 있어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온갖 금은 폐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하다가 10계명, 1계명이 주어진 그 순간에 시내산 아래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파티하고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우리의 신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신을 만들 생각도 안 했는데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그 명령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의 그 존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은 예수님만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자로서 율법이 완성됨의 축복을 의로움을 얻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만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만 얻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함은 반드시 수식어가 필요해요. I'm righteous in Christ Jesus. 아멘. I'm righteous in my behavior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의롭다함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가지불,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것이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저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왜 허무함이 있고 왜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름 부음이 없이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생명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처음에는 믿었다가 갈수록 자신이 공급자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연초가 돼서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꾸 뭔가 실패가 주어지고 환경에 거친 파도가 내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망각해버려요. 내가 공급자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터진 웅덩이 속에서 물을 퍼내려고 빡빡 긁어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번지수를 찾아야 돼요. 다시금 여러분의 리프레싱, 여러분의 이 마인드를 다시 리프레싱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다시 바꿔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라고. 왜 세상 사람들도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서점에 가면 뭔 책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생각의 변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재벌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냥 재벌 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하고는 달라요. 사고방식. 일개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도 사고방식이 다른데, 여러분 왜 크리스천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 재벌들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 이 구원함의, 거듭남의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생각의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주구장창 190편 가까이 설교를 1년 반 동안 해야 되는데 왜 듣기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사냐, 그 말. 여러분, 제가 이것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조차 저 자신에게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듣기만 하고 나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듣기만 하고 나를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들었다. 감동적이네. 와, 저 목사님 똑똑하네. 뭔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똑똑하면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들었던 거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제가 회개가 뭐라 했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슈바. 이 메타노이아. Changing of mind라고 했잖아요. 회개란 정죄감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오늘처럼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심으로 죽기가 두려워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눌려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고, 아멘. 그것을 믿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니 저가 너희를 공감하신다, 권고하신다. Cast out your anxiety. 너의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Cast out 하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근데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왜 못 던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항상 은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에 집중해야 돼. 근데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에 매여 있으니까 내 염려와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한폭탄이에요. 옛날에 가족오락관 보셨어요? 옆으로 막 넘기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거 나한테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으면 던져야지, 옆에다가. 그러다가 터지잖아요. 왜 여러분의 시한폭탄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어요? 터지면은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네. 그러고 시험 들고 그냥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와도 멍하니 앉아있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제가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시한폭탄을 당신이 끌어안고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나한테 줘. 네 염려 나한테 줘, 제발. 그거 나한테 토스해. Cast out your anxiety. 너의 염려를 다 던져. 나한테 던져. 근데 던질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 당신이 치를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셨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육신 덩어리, 이 살 덩어리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주장해요. 네가 해야지,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네가 희생해서 그 정도 된 거야, 네가 희생 안 하면 안 돼. 그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사단이 자극해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이 희생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보장 못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의 희생과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건성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요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로 죽기가 두려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를 바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으면은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땡! 이런 원리면은 예수님이 안진뱅에 앉아있는데 너 좀만 참아. 죽으면 낙원이 기다릴 거야. 너 이 땅에서 무슨 보상 다 받을 거야. 그러고 다니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어요? 눈을 떠라. 말을 해라. 왜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제사함을 통해 여러분이 죽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다시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이루시고 죽기가 두려워 일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에 종속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믿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복음의 원리가 뭐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셨다. 아멘. 이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이 원리와 좀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제각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게 내 문제 해결과 뭔 관련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독뱀을 풀어가지고 다 독사에 물려 죽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간청하니까 노뱀을 세우겠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 근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 노뱀이 독사에 물려가는 독이 해독되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문제와 아무 표면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십자가 많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속는 셈 치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냥 내 문제에 염려가 생기면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 의롭다 하게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상상하세요. 아, 내 문제가 저기에 달려있구나. 내 문제가 저기에서 끝났구나. 할렐루야. 내 질병이, 내 고통이, 염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이 저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님이 저기에서 이미 담당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내가 피 흘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구나.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다시금 2019년은 예수님의 죄상 의롭다함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염려의식 불안조절 두려움 삶은 제 질병 고통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위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찬 위원들은 나오시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좋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를 보고 있는 모든 염려가 이신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하나님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얽매임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마귀, 얽매임과 저주, 악함, 죽기가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잘못된 거짓된 것들, 너희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아무 힘이 없음을 알고 너희가 거짓된 허상임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나님 자녀를 괴롭힐 수 없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묶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죄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혈을 덮습니다. 죄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기능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하며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하며 여성의 유방의 모든 종양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발톱의 문제, 발톱이 안으로 자라나는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발가락의 통증으로 인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또한 치질로 인한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빨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이빨의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력 좋아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두피의 탈모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